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새었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으신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증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도 증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 사람과 모압 왕과 하솔 왕 야빈의 군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셔서 사방으로 애워싼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 왕 나하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 당신들은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며 당신들이나 당신들을 다스리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조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진정한 왕정 정치의 시작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을 끝으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이 다스리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사실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12장의 내용입니다. 사실 오늘 사무엘의 연설을 보면 사무엘은 여전히 왕정제도에 대한 불편함과 아쉬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왕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그는 여전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사사로서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그 3절의 고백은 8장에 나오는 왕정제도가 가지고 있는, 왕이 세워졌을 때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나는 폐단, 단점, 이것들과 대비해서 사사시대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무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여전히 왕정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첫 번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게 시작된 왕정 제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다른 주변 나라들의 왕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부터 자신들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가나안 토속 족속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여러 가지 공격들도 받고 다스림도 받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들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다른 나라의 침략과 다스림이 있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라고 사무엘은 단정지어서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진정 자신들의 주인이고 왕이시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잊을 때 그들에게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일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사무엘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나라들과 같이 자신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사실이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정말 인정하고 살았는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닙니다. 눈에도 보이고 자신들을 전쟁에 일사불란하게 이끌어가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자신들을 이끄는 눈에 보이는 왕이 지금 자신들에게 필요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게 아니라 그것을 용인해 주시고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왕인 것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의 역할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왕이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마음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은 이스라엘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잘 전달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리는 왕이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왕의 임무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너희 앞에 출입한다는 말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왕이 솔선수범해야만 하는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앞에 보여주어야만 할 사람. 무엇을 보여주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죠. 그러니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이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왕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장 앞에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왕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인간이란 존재가 참 망각을 너무 잘한다, 망각하는 동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번 하나님이 자신들의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다른 건 다 잊어도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왕이 있건 없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만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잊을 수가 있는가? 하나님 저렇게 많이 역사하시는데 라는 의문을 갖게 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동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 이스라엘처럼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바로바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 그게 저는 우리와 이스라엘의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 앞에 언제나 서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분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서서 그분이 실제로 존재하고 여전히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매일매일 서야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가져야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